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칠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투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허공을 때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 상대방을 바라보고 힘차게 주먹을 뻗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많이 휘둘러도 계속 허공을 때린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죠.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절대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정확히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힘차게 발을 뻗어야 승리할 수가 있죠. 이처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잘못되거나 혹은 목표가 흐릿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절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습니까? 미국.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태평양 너머 그 어딘가에 미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미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하늘 너머 저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장소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게 되면 가게 될 나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넓은 품에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에서 더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에서 자꾸 이해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에 가게 하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에 내가 순복하고 있다 한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가정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다 하면 내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거나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세상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빛의 나라가 지금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마음이 없죠. 이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자,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 주민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죠. 아예 귀를 닫고 들으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자녀 교육은 하나님보다 제가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제가 정보도 내용도 트렌드도 훨씬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제가 훨씬 더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신앙 교육이니 주일 성수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에 복을 주긴 주시되 제가 하는 방식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예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재미로 신년 운세도 보고 궁합도 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보다는 내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고 여겨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 딱 한 사람 라합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지금껏 추구했던 삶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입니다.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았죠. 그 결과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질 때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하여 촉구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앞서고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영역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특별히 떠오른 것들이 있으신가요? 당장 그 영역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나 보면 어떨까요? 당장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어떨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 일평생을 아등바등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 때문에 많은 부를 얻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안정적이지 못했고 그는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등바등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영역들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아등바등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체도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녀도 점점 크고 있는데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왕 믿기로 마음먹은 거 정말 잘 믿어야겠다고 결심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한 거 이왕이면 진짜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포차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데 갑자기 생업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포차를 운영하자니 또 자기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세례를 받는 시점에 굳은 결심을 하고 운영했던 포차를 접었습니다.
마리 포차지 큰 매장에 장사도 엄청 잘 되고 단골도 많았는데 그것을 가까운 지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완전히 손을 털었죠. 그리고 이분의 주 종목이 닭발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닭발을 포장하여 배달하는 업체로 전환을 했습니다. 배달 전문점이었기에 이전의 매장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곳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곳에 가 개업 예배를 드릴 때에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큰지, 하나님, 이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이거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닭발엔 소주지라고 세상 사람들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소주 안 팔겠답니다. 하나님, 이분, 이 가정, 이 가게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 꼭 책임지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개업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닭발을 아예 못 먹는데 제 아내와 큰아들이 닭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시켜 먹으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큰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사가 정말 잘 됐고 예전 단골들도 계속 주문을 넣어주면서 가게도 가정조 안정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집사님이 되어 선교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식당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솔직하게 저도 아직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직까지도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 보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저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딛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안식, 또 참된 행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이미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 정복을 시작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을 정복하려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많은 군사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돈 다음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야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이상하지 않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실제 그 전투를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엄청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분명 두 명의 자녀를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4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다 남자로, 여자도 한 명 없이 다 남자로. 그래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셔도 되나? 엄청 혼란스러웠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응답하시거나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명령,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셨을까요? 이 방법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방법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다른 성을 공략할 때에도 이 방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묵묵히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을 돌 때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뭔가 조짐이 보이면 순종하기 편할 텐데, 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갑자기 성벽에 금이 쫙 간다든지, 아니면 벽돌이 두두둑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기대감도 높아지고 매일같이 새로운 기분으로 성을 돌 수 있을 텐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성을 돈 첫날부터 6일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토록 안 풀렸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해결되고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정말 힘이 나겠죠. 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됐는데도 그 어떤 변화나 그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되기는 되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그 어떤 조짐,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가 않으니 성을 돌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면 이렇게 해서 정말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갔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성을 돌아야 합니까? 탄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를 따라 돌았습니다. 즉 이들은 여리고 성벽에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바라보았죠. 성벽에 금이 가는지 벽돌이 떨어지는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언약궤에 시선을 맞추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단순한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가장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더욱이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그 어떠한 조짐이나 징조도 그에게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린 것도 기가 찬데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긴 시간, 그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여리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에 금이 가는지 안 가는지, 벽돌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더욱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탄식과 불평, 의심과 불만이 생겨날 때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더 돌면,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조금만 더 돌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성을 돌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온갖 불신의 말과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3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하죠. 호주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자 워십 리더인 조스 헌터는 2019년 초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이 절망적인 소식에 그는 매우 당황했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짓고 불렀던 찬양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노래했던 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동안 내가 했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침묵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을 Only Way, 오직 한 길이라는 곡에 온전히 담아내었고 그 곡과 함께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조스 헌터는 이후에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과 간증을 통해 주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묵묵히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머지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모두는 다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발버둥 치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세워집니다.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여러분들의 삶에 딱 버티고 있던 모든 여리고성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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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 내 경험을 앞세우고 또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우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